지난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참 그것이 오늘 이 찬양하니까 특별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2020년 12월 마지막 예배인데 52주째 예배인데 우리 참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받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주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하는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믿음의 덕을 다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주를 보내고 이제 다음 주는 2021년 첫 주가 될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신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참 돌아볼 때에 아쉬움도 많고 또 감사도 많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리고 또 새해를 잘 계획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침마다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의 후서 1장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4년경입니다. AD 64년, 65년경 이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렇게 즉위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기독교 박해가 이제 절정에 이른 때였죠. 그래서 이때 주로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을 이렇게 퍼뜨린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다신론을 믿었는데 그게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고집하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이 무신론자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이 두 번째는 성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이유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 떡과 잔을 나눌 때 살과 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의 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또 이렇게 핍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서로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걸 보고 또 은밀하게 어딘가에 모였다가 또 나오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혼응하는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이 베드로 후서를 전후서가 기록될 무렵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의 양상이 어떠했느냐면은 첫째는 여기 없군요. 첫째는 공직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장교였거나 로마 당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는데 조그만 책에 보면 그 로마 장교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즉시로 이렇게 군대에서 쫓겨나서 카타콤에 숨어서 생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그런 걸 보면 공직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공직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박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집도 또 뭐 차는 없었겠지만 마차도 뺏기고 모든 그 소유물을 다 빼앗겨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그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렇게 몰아넣고 짐승의 가죽 같은 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채로 굶주린 사자에게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먹이로 던져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콜로세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대가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무렵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도 참 무섭고, 들어보면 지금 들어봐도 아주 이렇게 겁이 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런 내부적인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들은 이제 소아시아에 유행하던 그 에피쿠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이 주장은 뭐였냐면은, 첫째는 모든 것이 유한하고 내세는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고, 또 그리고 내세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좀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그 관심이 현세에만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신들은 없고 세상사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다. 그리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삶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는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사상들이 급속하게 당시 그 로마 제국 안에, 소아시아 영토 안에 퍼지고 있었고, 그런 영향을 교회도 고스란히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떤 그 내부로부터 성도의 조직이,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임진왜란 그림입니다. 1592년에 일본이 외구들이 이렇게 한반도를 아주 이렇게 먹으려고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 외구의 공격, 일본인들의 어떤 공격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은 내부적인 그 당파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파가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거의 뭐 이렇게 그 서로 그 와중에도, 그 전쟁 와중에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나라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조선 백성은 아주 이렇게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게,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보면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적인 분열,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외부적인 어떤 로마 제국의 박해보다도 더 위험한 것들이 방금 말했던 그런 이런 거짓된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은 유한하고 내세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또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또 즐겁게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이 이 사회가 굉장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어쨌든 이러한 그 시대의 문제들이 AD 1세기 때는 심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런 잘못된 거짓 생각들에 대해서 암세포같이 그 교회 안에 퍼져가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치 노련한 조각가가 불필요한 그 돌덩어리들을 이렇게 망치질로 쪼아내듯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대답을 하는 책이 베드로 후서인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런 말을 4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그런 거짓 사상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처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놀랄만한 말씀, 여러분 가장 이렇게 놀랄만한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 그 1세기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세상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잠깐의 이 고난은 잠깐이고 이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마치 이렇게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고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잖아요. 잠시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만점 통지서를 받은 수험생처럼 이렇게 성도들도 지금 잠깐의 고난을 이렇게 겪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내세는 없다. 인생은 유한하고 신들은 없다.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 4절에 노랗게 칠해진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약해져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럽혀져서 부패하는 것도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즐겁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이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려고 하셨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정말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세상이 전부도 아니고 유한하지도 않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베드로만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이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인생은 유한하고 내세는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즐겁고 편하게 사는 것. 이런 생각들에 속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이런 생각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들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로마 군인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 정확한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눕혀놨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눕혀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잘 무장하고도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엎어져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무장 잘하고 그 사단마귀 앞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마귀가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밥이잖아요, 밥.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을 해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후에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졸고 있으면 전신갑주로 이렇게 졸지 말고 무장을 했으면 열심히 변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으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졸지 않고 깨어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번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절, 6절, 7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5절,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생각은 해보려고 했는데 뭐 그게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장, 그리스도인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를 영원한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말을 이렇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에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하나님이 이런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해서 은혜와 평강이 왔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4절에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그 믿음도 주셨고 1절에 믿음도 주셨고 2절에 이 평안과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3절에 보면 그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약속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런 말을 하니까 뭔가 우리가 믿음의 덕을 또 지식을 또 절제를 인내를 더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궁극적 목표잖아요. 종교 생활에. 그래서 여기 보면 1000배, 어떤 사람이 성도 제일 뭐 3000배, 철야 정진 뭐 이런 말을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많은 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앉은 채로 무려 10년씩
이렇게 장자불화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례를 7가지 성례를 지켜야 되고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이 닳도록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종교들은. 그런 종교들의 궁극적인 그 어떤 목표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뭐냐면은 이미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요. 믿음을, 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또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 이런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에 나오는 4절에 보면 4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삥삥 돈 것 같지만 이 5절 말씀이 그 흐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는 것인데, 이 덕이란 말은 뭘까요? 이 덕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 한번 보시면, 영어 뭐 우리 지체들 잘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for this very reason,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이유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make every effort to add to your faith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노력, 모든 수고를 얻기 위해 너의 믿음의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믿음의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말을 하니까, 덕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믿음의 근거한 행동, 선한 행동을 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믿음에 이렇게 기초한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얻은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서 그냥 거기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선한 행동을 하려고, 선한 습관을 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이라는 하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을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무로 표현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알무로. 3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를 알무로.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고 해서 그 어떤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렇게 힘을 쓰는 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이렇게 가진 자로서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선한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알미라는 거예요. 알미. 그 알미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덕을 쌓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들이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것,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걸 배우는 것,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걸 배우는 것, 또 세계관, 이 역사를,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 또 신앙 서적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그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주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목자들입니다. 지난 성탄절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목자들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주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를 이끌고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가서 과연 말씀대로 구주가 나셨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찬송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과연 그런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 모임도 줄어들고 또 이렇게 실내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럴 때 뭘 합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TV를 보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여기 보니까 주를 알아가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를 알아가기.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시각 속에 계속 세상의 정보들만 계속 습득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거기에서 정말 주를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코로나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영원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끝이 나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먹고 노는 데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중에는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쌓아갈 때에 그 지식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절제를, 여기서 지식의 절제를 말하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일을 절제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식으로 삶을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의 몸을 자기가 하는 그 운동에 가장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탄산도 안 먹고 또는 패스트푸드도 안 먹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 선한 행동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데, 그 지식을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삶을 실제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무 세상의 그 오락을 좀 너무 심취해서 살면 안 되겠다. 또 내가 너무 세상 친구들만 만나서는 안 되겠다. 또 아니면 내가 너무 이렇게 소비지향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좀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하고 그렇게 절제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주 성질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성질이 나오고 이런 아주 그 모난 부분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내하고 경건의 연습을 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의 덕을 쌓아가는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치지 말고 믿음의 선한 행동들을, 선한 습관들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선한 습관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 그 안 것을 가지고 나의 그 옳지 못한 행동이나 경건하지 못한 삶을 절제할 줄 알고, 그 절제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이 경건에 힘쓰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노아 홍수를 피하고 또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참 이 세상의 세속적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또 오히려 역류해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어떤 이 배움에 자라갈 때 지식을 더해가고 덕을 행하고 지식과 또 인내를 행해 나갈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자는 것들을 여러분 좀 부지런히 쫓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자 하면 좀 성경도 읽고, 큐티를 하자 하면 큐티도 하고, 또 책을 읽자 하면 책도 좀 읽고, 수요일 날 우리가 교리 공부하는데 교리 공부에도 좀 참여하고, 또 새벽 기도라든지 청년 모임이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 믿음의 덕을 쌓는 거예요.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내지는 우리 청년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 있는데, 야, 정말 피곤하네. 또 저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네.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뭘 자꾸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또 목사님은 저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이 베드로 시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왜 베드로 사도도 그냥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지, 그 부르심 위에다가, 그 구원에 받은 자 위에다가 앞에서 본 것처럼 덕을 행하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하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오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실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입만 열면 다 귀찮다, 귀찮아,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은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인생의 열매가. 힘들어도 좀 이렇게 덕을 쌓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와 인내를 더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삶, 열심히 말은 하고 떠드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또 무엇보다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길을 가는데 맹인이라 멀리 가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실족하여서 넘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바라는 것은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 내가 네 인생을 탈탈 털어보니까 네 인생에는 열매가 없네. 네 인생을 보니까 참 너는 나름대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참 너는 헛일만 했네 라고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영어로 보니까 My brothers and sisters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 every effort to confirm, 확증하기 위해서 your calling and election, 너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더욱 견고 컨펌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느냐면은 모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확증하기 위해서, 컨펌하기 위해서 우리가 make every effort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의 핍박도 있지만, 그런 핍박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 이 세상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이 세상은 뿐이고, 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세상적 사고를 주입하는 그런 거짓 사고 속에 속지 말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임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영원한, 여기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잠깐의 삶이 지나고 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선한 행동을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지식을, 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을 열심히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교회의 이런 프로그램들에 적극 좀 참여하면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기 위해 힘쓰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은혜를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 이것을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